3월 2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행인 한 사람이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 행인에게 위협하며 말합니다. 돈을 내놓을래? 아니면 너희 목숨을 내놓을래? 그런데 그 행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이 지속되니 강도가 불안해졌습니다. 또 다급하게 묻습니다. 돈을 내놓을래? 목숨을 내놓을래? 한참 있다가 행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도 뭘 고를지가 고민입니다. 강도가 고민에 빠졌어요. 30분 동안 침묵 속에서 답을 기다리던 강도가 결국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코미디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 잠시 침묵으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스럽게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참다운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삶이며 복받는 삶인지, 사실은 자신이 그 답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단지 알아도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지 못할 뿐이죠.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이 봄 내 곁에 계신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 앞에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문득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침묵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라는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이 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A.W. 토우저의 그대는 진짜인가? 라는 글에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나 대부분 믿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불안의 근원은 아주 깊이 있는 곳에서부터 근원적인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불신은 바로 천국을 진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요즘에 TV에 회자되고 있는 이단 교주들이 보이는 세속적인 추태들을 잘 보면 그 속에 보이는 그들의 신념은 진짜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그래서 권력을, 그래서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것이죠. 천국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또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섭리 이런 말들은 수없이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그들의 실체를 반드시 나중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그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삶의 여러 고통과 풍랑으로 우리는 이에 대해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감옥에 갇혀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못 보고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라고 하지 않고 잠시 멈추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존재하게 한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본질에 집중하고 멈추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아직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수없이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에게 말하고 주님을 만나세요. 잠시라도 그 응답을 깊이 있게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얘기합니다. 분을 하루 이상 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없이 기도와 간구로 이 사순절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지금 당장 좀 웃으세요. 네. 지금 당장 주님을 찾고 만나세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은 봤어도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나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찾지 해결을 못 찾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평온함과 기쁨 가운데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입니다. 루안다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동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TV에도 나오지만 야자 열매 자르는 아주 큰 칼들 있지 않습니까? 날카롭고 크고 진짜 무슨 망나니 들고 다니는 그런 칼들. 그리고 칼날은 되게 날카로운데 칼등은 되게 평평한 그런 칼들 말입니다. 그 칼을 두 손으로 들고 극렬 이슬람 교도가 선교사님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목에 빨간 자국만 생기지 아무런 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칼날로 쳤는데 순간 칼날을 싹 돌려서 칼등으로 쳤다는 거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잖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4번, 3번 계속 내리쳤는데 분명히 칼날로 쳤는데 치고 나면 칼등으로 치고 네모나고 평평한 칼등으로 다시 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5번을 치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황당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선교사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무척 겁을 먹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자녀들과 아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도 가족도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너무 큰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여기서 할 곳이 있구나.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진짜의 시작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시작할 때 시작돼요.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고통과 광풍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위대한 공동체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불안조차도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라고 성경은, 선교 현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 소망의 항구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마음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위대한 교회 이름을 자랑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1년, 2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않아서 오래된 사람들에게 박대를 당하면서 전화통화 한번 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0번 부흥회 가는 것보다 선교 현장 한번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그 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지평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사순절 바꾸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마지막 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과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평온과 기쁨 중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제 몸이 아파요. 하나님, 제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인간관계에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내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그가 나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로다. 문제의식에서 삶의 동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 동력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찬양대 서서 찬양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우리가 왜 위대한 교회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내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의미, 여러분의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껍데기뿐이에요. 오늘 장로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덕스럽고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덕수담 카페, 축복의 카페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설교 후에 말씀의 감동을 망각하고 예전에 잘못 배웠던 품격 없는 신앙의 관성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끼리끼리 앉아 남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 푸는 교회 밖의 카페로 여기지 마시고 덕소담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바로 시작하는 축복의 항구의 시작점입니다.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카페에 좋은 축복의 의미를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덕소담은 설교의 말씀이 삶과 연결되는 가장 첫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설교 가장 먼저 빠른 시간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삶으로 확장하며 이어가는 최적의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초랑하는 우리가 서로를 평안과 기쁨 중에 우리를 소망의 한도 인도하시리라 서로 축복하는 곳입니다. 덕소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귀한 웃음과 축복과 기적과 소망과 평안으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걱정과 불안과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투쟁하며 찾게 하지 않으세요. 어렵고 힘든 폭풍과 풍랑 가운데 그래도 당당하게 다리를 곧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며 그 부분으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7월 치앙라이로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의 소망의 항구로 주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많은 교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세계 열방의 소망의 항구를 누비며 초기 기독교의 형성을 이끌었던 선교 성지 순례의 현장을 잠시 후에 김태현 선교사님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만나세요. 부르짖고 매달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평온함과 기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위대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 바라고 원하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항구로 우리 위대한 교회 달려갑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 같이 소망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